옛날에 한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가면 자기를 보살펴주는 신하들을 따돌리고도 혼자 열심히 사냥하러 그렇게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하러 혼자서 너무나 깊은 산속을 들어갔다가 그만 발을 잘못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행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왕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져 가는 즈음에 산나물을 캐러 다니던 나물장수가 겨우 그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신호하고 있던 왕자가 왕자인지도 모르고 여하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극진히 치료하고 간호해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 그가 왕자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나물장수는 얼른 대궐에다가 왕궁에다가 우리 집에 왕자가 지금 계십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금 저희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라고 기별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왕궁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당장 그 나물장수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왕자가 어떠하냐? 지금은 괜찮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왕자를 그렇게 잘 보살펴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나물장수 좋겠다. 돈을 원할 것이다. 또 어떤 신하는 아니야 권력을 원할 것이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 자기에게 필요한 무언가 있어서 다른 것들을 원할 것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나물장수는 뭐를 이야기했을까요? 왕이시여 1년에 딱 한 번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왕이 생각하니까 이 부탁인 것 같아요? 부탁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야 그거야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내 아들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1년에 한 번 하룻밤쯤이야 너희 집에 가서 자는 것 일도 아니다. 그것을 부탁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부탁 들어주겠다 하고 그 상황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물장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오솔길이었는데 이제 왕이 1년에 한 번 그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 왕의 행렬이 가야 되니 오솔길이 어떤 길이 됐겠습니까? 대로로 변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와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을 대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물장수가 사는 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다음날 오두막을 다 허물어버리고 대궐 같은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왕이 하루를 와서 자기는 자는데 그 하루를 자는 그 날은 누구 마음이에요? 왕 마음이니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 1년 365일 그 집을 지키는 신하들이 생겨났고요. 왕이 언제 올지 모르니 1년 365일 그 집에 왕이 먹을 음식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준비해 주더랍니다. 그러니 나물장수는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자기가 왕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필요한 것을 말해라. 너의 목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너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몇 푼의 목표를 삼았었다면, 요구를 했었다면, 당장 자신이 나물장수를 하다가 누리지도 못할 권력을 요구로 삼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물장수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왕이여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옵소서 1년에 한 번만 저희 집에 오세요 라고 요구했더니 그의 삶 전체가 싹 변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은 살아가다가 보면요, 목표를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정하고 요구를 하며 살아가는 그 목표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당장 눈앞은 조금 어렵더라도 좀 더 나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뒤에서 우리 신앙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2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 다 한 목표를 가졌지만 끝까지 그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지 못한 사람과 달려간 사람, 다시 말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표를 잃어버렸던 사람과 어렵지만 끝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의 삶이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2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사람,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11장 말미에서부터 12장에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 1절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이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기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 그들은 이제부터는 희망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 그러나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희망의 길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이어지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참지 못하다가 여종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내 사라로부터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하튼 따지고 보면 장남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차남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본다면 누가 하나님의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그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삭에게 그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것?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그러져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요. 그것을 통하여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데라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하튼 데라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데라도 목표를 두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답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 길을 간다는 것,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그 길을 간다고요? 데라가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그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땅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을까요? 좀 더 좋은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 아마도 좀 더 좋은 도시를 찾아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견해가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도 어느 정도 발달한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괜찮은 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였기에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가 그제까지 살고 있었던, 이제까지 살면서 터전을 쌓아놓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가 12장 1절에서 읽었던 하란에서가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1차로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요. 자,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라고 말하는 이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 하나가 아마도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포함한 지역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1차 부름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1차 부름, 하나님의 부름을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답니다. 그러면 뭐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같이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같이 간다. 아브라함의 1차 부름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므로 그가 아브라함이 짐을 주섬주섬 챙겨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했을 때 아마도 데라도 같이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내 사례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성한 아들이에요. 한 가정을 꾸민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래 알았다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이제까지 여기서 살았으니 내 터전은 여기이니 나는 여기서 살겠다. 아들아 조심해라.
할 수도 있을진데 데라는 뭐하냐 하면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목표를 삼았다는 겁니다. 참 훌륭한 일이에요. 이제까지 아마도 또한 성경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도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조차도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아주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창기인 그때 직접 받은 자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모르는 그때 그의 아버지,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데라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데라는 당시에 다른 신을 섬겼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 우상을 모형으로 깎아서 팔던 우상장수였다는 거예요. 우상장수.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부처상 이런 거 만들어 깎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의 형상을 깎아다가 파는 우상장수였던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목표로 삼았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데라를 아주 높이고 추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는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가던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 이르러 뭐 한다고요?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에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라 걸어가며 많은 가족들과 또한 가축들을 데리고 가기에 걸어가는 것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힘이 들어 쉴 수는 있습니다. 잠시 쉴 수도 있어요.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여행하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구경하려고 잠시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데라가 하란에 거류했다라는 말은 잠시 머물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settle down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착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집 사고 땅 사고 내 집으로 삼아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잘 가다가 지금 데라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아들과 함께 열심히 길을 가다가 들려야 하는 지역인 하란에 머물렀더니 잠시 들렸더니 그곳이 너무 좋아서 그만 거기에 정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다면 하란에 정착했을까요? 어느 해석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더 움직일 수 없어서 그곳에 정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거기서 그가 죽었다라 말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또한 그것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인가 하면 달신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깎아 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동네에서는 하루에 우상을 깎아서 한 10개 정도 팔았는데 하란에 오니 사람들이 더 많고
달신이라고 하는 신을 사람들이 너무나 숭배를 많이 해요. 그러니 여기서는 그 달신을 따라서 우상을 깎아 팔면 하루에 100개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만 데라가 혹하여 정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자신의 계산 앞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 앞에 그만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려버려 데라는 하란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데라,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는 너무나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 보면 그가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간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요, 아들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 아마도 데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던 중에, 좋게 너무나 훌륭하게 가던 중에 자기의 눈앞에 자기의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자 거기에 계산을 돌려 여기에 정착하는 것이, 여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익 앞에 그만 무너져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물론 사도 바울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순간 어려웠겠습니까?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간다. 때로는 매를 맞아 죽을 지경, 아니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매를 맞다가 버림을 받는 그 지경도 처하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아픔들을 겪으며 살아갔지만 끝까지 나는 오직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데라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 신앙 괜찮아,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나 열심히 교회 다녀 하면서도 내 이익이 내 눈앞에 다가오기만 하면 거기에 눈이 싹 변해버려. 계산을 해보니 이것이 더 이익일 것 같아 거기에 넘어가 버려 하나님의 길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택하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의 연속의 삶이 아닐까로 생각해봅니다. 이 순간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보면 다시 죄를 주워 담고 있는 내 어리석은 모습이 매일매일의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 계속하여 연속으로 내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데라의 모습 앞에 우리를 잘 비추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개그맨들이 흉내내는 땅거지처럼 남이 버린 것도 내가 버린 것도 남이 안 보면 아까워서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땅거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이 데라의 모습 앞에 우리를 잘 살피며 혹여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데라처럼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의 발을 악에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발 담고 있는, 하나는 은혜에 담는 것처럼 또한 하나는 악에 담고, 그걸 뭐라 그래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요게 더 좋을 때는 여기다가 저게 더 좋을 때는 저기다가 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흔들려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데라의 모습에 우리를 잘 비추어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되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며 또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